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중에 왕년의 스타, 은막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최은희 그 여배우께서 92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저도 뭐 태어나기 전부터 60년대를 전후해서 대단한 그런 여배우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여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이 감독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참 배우로서도 감독으로서 삶을 살았고, 이 분단의 아픔 속에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한반도 현실 속에서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작품 활동을 한 그런,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 참 화려하게 살았던 인물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참 모진 삶을 살아왔노라고.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말하는 게, 자기 인생은 트렁크 인생이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짐 싸가지고 또 잠깐 있다가 또 짐 싸서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그냥 이렇게 떠돌이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참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화려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가고 싶은 데 다 가보고 그렇게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 인생이 트렁크 인생이고 모진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죽거든 장례식장에 이 노래를 꼭 틀어달라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사람, 저는 이분이 바보처럼 살지 않았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바보가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주변에 보면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원래 더불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웃고 또 함께 행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외로운 이유가 뭘까 보니까 사람하고 자기는 부딪히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홀로 담을 쌓고 살다 보니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참 그래놓고 외롭다 그러면 참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산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어떤 이는 오늘 살면서, 우리는 과거를 지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을 살면서 늘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냥 오늘 모든 걸 다 풀어버리려고 그러고 오늘만이 단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참 바보처럼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죠? 눈에 보이고 옆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박수 받으면 뭐 잘됐다 생각하면 된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는 그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인생에 참 주인이 있고 창조주가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지가 아니고 참 잘 살았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바보처럼 살지 않게 정말 보람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산상수훈 이 팔복을 지금 5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바보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살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행복을 노래하고 마카리오스를 외치는 그런 너희들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마카리오스, 할렐루야. 복되도다, 복있도다, 마카리오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은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을 때 진짜 마카리오스, 나는 참 복되네, 잘 살았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8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복하고 박해는 조금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서로 이게 비벼줄 수 없는 거거든. 이게 다르네. 예.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이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신 여러분이라면 계속적으로 이거 살기 힘들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말보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마카리오스, 시작. 엄지손을 이렇게 딱 올리면서 엄지척, 마카리오스, 시작. 마카리오스. 네. 복있다, 복되도다. 제가 지금 마카리오스를 하도 많이 하니까 오늘 어떤 분은 아니 마카리오스가 무슨 과자 이름인가, 달콤한 과자 모양인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막 힘들고 바보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이 복의 길을 함께 보고 걸어가면 우리는 정말 마카리오스를 외치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마카리오스, 오늘 8번째 그 말씀 속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11절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받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막 사람들이 약한 말을 너희들한테 할 때 그때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박해, 또 나로 말미암아 박해, 근데 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그 팔복에 대해서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진짜로 복되는 거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돼, 온유해야지, 그래야지 세상을 얻게 되고 땅을 차지하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세상 남들처럼 똑같이 돈에 줄이고 막 권력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면 그걸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야. 마음속에 온갖 탐욕으로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저기 가서 들이받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돼.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맞지요? 아니, 확인해 봅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맞지요? 딱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내 계획으로는 이렇게 못 살아요. 내 힘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보고 복된 삶 살지 말으라 그러시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께서 믿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예수 믿는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성령이 함께하는 인생은 생각이 달라져요. 원래 성령과 관계없는 삶은 어때요? 전부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왕이에요.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수단 방법 안 가리려고 그러고. 왜? 내가 중심이니까.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지니까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여태까지 그냥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걸까? 하면서 의를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그 박윤호 선교사님을 만나 뵀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회 때 오셔가지고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분을 처음 이렇게 딱 대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점잖으신 분이에요. 조용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선비죠. 선비, 양반. 별로 이렇게 표현이 없으실 것 같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사셨대. 그런데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거 달라진 거야. 지금도 이제 표현은 그렇게 겉모습은 그런데 마음이 너무, 저는 그런 분은 별로 이렇게 흥이 나가지고 노래를 거의 안 하실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앞에 계신 이분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그거를 지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이런 작가를 만나고 그 너무 좋더라. 근데 이제 그거는 좀 그분하고 좀 분위기가 비슷한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또 이 노래를 지었다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이 노래는
저도 청년 때 많이 불렀거든요. 이거는 그냥 조용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막 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뜨거워질 때 이 부르는. 그런데 그렇게 조용해 보이시고 원래 그렇게 사셨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샘솟는데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와 그렇게 바뀌어져. 여러분도 그랬었죠? 그 지금은 식어버렸죠?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가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박해받았다고 핍박받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성질이 급해갖고 지 화풀이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핍박받았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저녁에 심야를 간다 그러면 남편이 뭘 저녁까지 가냐고. 그랬더니 부인이 예수 믿는 부인이 그럼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아니 돈이라도 많이 벌어다 줬으면 내가 하면서 왜? 내가 가는데 뭐 했어? 그러면서 소리를 한번 팍 질러버렸어. 그랬더니 뭐 기도는 하다가 갑자기 조용답사 막 그렇게 소리를 듣고 아이고 이거 핍박받았네. 사실은 거기서 이래야지. 여보 막 뭐라고 기분 나빠가지고 이야기해. 제가 기도하러 갈게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성질은 안 내야지. 근데 이게 보니까 핍박받았다는 내용들이 보니까 자기 성질이 못 돼갖고 미련해갖고 고집이 세갖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좌충우돌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 먹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가 욕을 먹으셨어요. 이런 건 핍박 아니랍니다. 이건 핍박 아니야. 이건 박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그럴 때는 그런 일이 딱 생기면 빨리 돌아보고 주여 제 성질머리가 아직까지도 죽지를 못했군요. 회개하면 돼. 그걸 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다 그러지 말고 막 씩씩거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 원래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와 실수 때문에 당하는 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여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주님 때문에 지금 욕당하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좀 헷갈려. 그 미련해갖고 고집이 세갖고 못된 성격 때문에 그런 거 있으면 버리세요. 그런데 바울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에 대해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태까지는 자기가 펄펄 뛰면서 살아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이 죄의 삶이었어. 내 중심의 삶이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와 그 허물들을 박아버리시고 죽게 하시고 없이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와, 이제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그 달리셔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신, 나도 죽었습니다. 내 죄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의 삶이 오직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여기 의를 위한다는 이 말은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사는 거, 내가 도덕적으로 사는 거, 내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 아니 그 이상이에요. 여기 의를 위한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처음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를 위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가 같이 맞아떨어져 나가요. 의를 위한다, 예수를 위한다. 이건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저기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주변에
기도하면 죽는다, 그런 소리 들었어도 거기다 탁 열어놓고 오직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의를 위한다, 예수를 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을 딱 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어떻든 그거는 상관치 않아요. 나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의를 위한 삶이에요.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요. 뭔 말인가 하니 주님의 길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에요. 주님은 죄를 택하지 아니하고 의를 택하셨고, 주님은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을 가셨고, 주님은 이 땅의 부귀영화만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셨던 그런 주님이세요. 우리의 본성은 땅에서 그냥 막 다 누리고 싶고, 넓은 길 가면서 그냥 활기치고 싶고, 죄 뭐 상관없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고 싶고. 그런데 이건 우리 본성이에요. 이 길로 가서 성공해도 아유, 돌아보면 난 바보처럼 살았니? 그거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본성의 길을 접고 예수 방향 딱 잡고 예수 때문에 나는 산다, 그것을 고백하며 삶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삶의 어떠한 자리 누구 앞에서든 난 예수가 좋다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방향 딱 삼고 나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리벨 말을 듣는데 욕먹고 중상모략 당하고 손해도 보고 온갖 그냥 진한 욕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고 막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직장에서도 제대로 예수 믿고 그냥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막 너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너가 왜 뭐가 그렇게 달라? 그래도 너무 신경 쓰지 마. 혹시라도 진급이 조금 늦어도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너희 나의 길을 가고 나를 따르면 너희도 박해를 받게 돼.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의 왕이 되신 주님이 그렇게 예수 방향 잡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지금은 좀 손해를 보고 어려운 것, 주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느끼잖아요. 확인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내가 손해볼 것 미리 걱정하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예수로 방향 잡고 예수로 힘 삼고 나아가면 이렇게 우리는 반드시 고백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난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사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살면 반드시 행복한,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는 법이 없거든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그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내 주님 따르면 되는 거야. 거친 바람 앞길을 가려도 그래도 난 주님 따르면 되는 거야.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그 길이 힘들고 험한 길이랄지라도 그 길이 생명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노래하는 사람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도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걸음은 박해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갑자기 세상과 다르니까. 기독교 역사를 박해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로마 제국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와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거든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이 로마 제국 때 10대 기독교 박해가 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 네로 황제 아시죠?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나이가 그 네로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어요. 어떻게 소문을 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말이지 식인종이라고. 들어보라고 가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것은 피다, 이것은 살이다. 그러면서 그걸 나눈다는 거야. 누구를 잡았는지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또 안 들어가 보고 살짝 들어보니까 피를 나눈다, 살을 나눈다, 뭐 그러니까 식인종이다, 보다 진짜로. 그것뿐이야. 만나면 맨날 떡 먹고 말이지 마시고 그런다고 이게 아주 성실치 못하다고. 만나면 어떻게 그렇게 맨날 흥청망청이냐고. 그런데다가 아예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에 대화재가 난데 이것들이 그런 그 안 좋은 마음 먹고 도시를 그냥 파괴하려고 불을 질렀다. 그러면서 소문을 퍼뜨리고 핍박을 했어요. 근데 진짜 이유가 있어. 이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다 보니까 이 시저 황제가 큐리오스 주인이야, 주야. 황제가 큐리오스입니다. 이거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누구다 다. 근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면 그 말을 안 해. 큐리오스는 황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큐리오스입니다. 요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말이죠. 쫓겨나가기도 하고 직장 당연히 잃고 그 사회 속에서 왕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유리방황하는데 산속에서 저기 사막에서 유리방황하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잡히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로 잔인하게 죽여놓은 거 하니 막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뒤에 거기다가 이 동물 가죽을 딱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주 사나운 굶주린 개를 갖다가 풀어놔. 그러면 그냥 막 뜯어먹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다 죽여.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 자기네들이 잔치를 벌이는 연회를 벌이는데 불을 밝혀야 되잖아, 저녁에.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름을 잔뜩 묻힌 거적을 갖다가 덮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옆에서는 밝다고 희덕거리며 그렇게 살아한 그런 일도 있었다고 기록을 해놨어.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들었어. 그렇게 죽었다더라. 누가? 그렇게 지금 모진 고통을 당하더라. 그런데 이제 잡혔어. 너 예수 부인해라. 너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해라. 난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주님께서 내게 새 생명 주셨는데,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 큐리오스입니다.
주를 향한 마음 변치 아니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죽었어요. 이렇게 300년 동안.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박해의 역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성도를 이야기를 할 때 성도들은 예수를 만나면 예수 생명을 막 전하는 이 마르투스는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증인이라는 이 뜻과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게 뭐냐면 순교야, 순교자. 예수를 증거하면서 결국에는 주가 큐리오스라고, 예수가 큐리오스, 이것을 절대로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순교를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로 인해 우리가 살아난 사람,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것이 회복돼야 돼. 돈 좀 몇 푼에, 내 명예 그 조그만 것에 사람들의 이목에 의해서 그냥 기꺼이 예수 헌신색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교를 딱 당하는데 성경에 보면 첫 번째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좀 이렇게 묘사하는 데가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거야. 피투성이가 돼 죽어가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스데반이 그 사람들 자기를 향해서 막 그냥 사납게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유롭게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저것들 죽여줘서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세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이걸 봤어요. 죽음의 자리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힘이 난 거예요. 거기서 도리어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삶을 살다가 욕을 좀 먹었어요.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순교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여러분,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임하셔서 다스리는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제대로 기쁨으로 믿고 행복하게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손에 쥐어지고 권력을 쥐고 흔들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만 발견되어지고 그분만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하는 자요, 나는 행복하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이사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어느 정도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면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살기가 괴롭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주님이 나를 업으시고 나를 품으신 것을 본다면 우리가 어찌 거기서 힘들다 그러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는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군 선교를 갔잖아요. 거기 갔더니 이제 이등병들이 한 210명, 20명 정도가 온 거예요. 와, 그런데 군 선교를 하고 나서 힘이 나더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말씀 전하면서 제가 소위 말해서 좀 지쳤거든요. 피곤했거든요. 그 가가지고 7시 반부터 7시인가 7시 반 이건 하는데 완전히 지친 상태였어요. 근데 힘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젊은 친구들 만나가지고 아니 그것도 있지.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지쳤던 그 모습에서 다시 생기가 나고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가니까 힘이 나더라. 할렐루야. 주의 임재가 우리를 힘나게 하고 주의 임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 힘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사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함께함을 경험하면 소망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행복하다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저가 바보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행복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때문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노래하는 자로 주께서 세워주십니다. 지금의 고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 비교하면 지금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혼자 막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마시고 내 생각으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으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주님 임재하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서부터 3일 동안 4일 동안 부흥회가 있어요.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예요. 사모함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주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더 힘나서 더 행복한 삶의 길을 걷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